그것을 받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신앙의 쌀이 튀어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요. 참 우리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오욕칠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들의 가슴속, 그것을 비워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경지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위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오직 내 안에 모든 것은 다 버렸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울, 우리는 참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흠모하면서 오늘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아주 그냥 안달이 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복을 요구한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복을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이게 사인이 안 맞는 거야.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느냐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TV에서 하는 한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내 아버지가 위독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무슨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모두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서 그런 사고로 위급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느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신부님, 캐톨릭 영화인데 그 신부님이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사인,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바라는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사랑하는 또 친구가, 동생이 또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보살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복권을 하나
형 나 복권 샀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래 좀 됐으면 좋겠다.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등만 당첨돼봐. 1등만. 그러면 내가 뭐 교회 세워줄게. 뭐 그렇게 1등 제발 좀 되라.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의 행복으로 그친단 말이죠.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거 1등만 당첨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아야 진정 사도 바울처럼 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을 받는,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천지창조 때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복을 주시는 일.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 때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 가족들에게 방주 40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땅이 마른 40일이죠. 40년이 아니라 땅이 마른 후에 이제 노아 가족들이 그 방주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그냥 황폐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물이 싹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황량한 벌판에 나오는 그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노아야, 봤지?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희들 다시 죄를 지면 이런 무서운 심판이 또 닥칠 거야.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이 말씀하셨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복이었죠.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방주를 열고 나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너는 내 명령대로 해라. 내 말에 복종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네. 미지의 땅을 향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홍수 심판 40일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그 노아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복을 주시겠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인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복이라 해요. 팔복. 8가지 복이다 그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바로 그 사람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애 처음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인생들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33년간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아멘.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제일 먼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그 자녀에게 왜 태어났니? 너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은데 무해로 태어났니?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우리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을 받은 아이가 되어라. 우리 품에 와줬으니 너무 감사하다.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 가문의 면류관이 되어줘라.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아이로 성장해라. 그런 말을 하겠죠. 그야말로 복을 비는 말부터 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그 아이를 쓰다듬면서 얘야,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가 자라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준필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이야말로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준이에게 그런 마음을 안 갖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온전하고 바른 아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열심히 틀어도 수도관이 수도꼭지에게 바르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물이 나오지. 잘못 연결돼 엉뚱한 데다가 연결을 시켜놓으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온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팔복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를 원어를 좀 직역을 하면 복이 있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또 복이 있어라. 애통하는 사람에게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은 먼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어라. 애통하는 사람. 이 복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그 출처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당사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구했나요? 우리가 말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했지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찾고 구하고 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늘 부족해요. 더 갖고 싶습니다. 더 채우고 싶습니다. 늘 모자랍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만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고 세상의 복으로만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을 고백으로 살아가심으로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이 뭐냐? 복이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마카리오스. 이것은 영어 성경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해피니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행복이다. 또 다른 영어에서 블레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예요? 축복이다. 그러니까 행복, 축복. 더 엄밀히 따지면 성경학자들은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잉글로색슨족이 사용하던 제사용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피. 이 피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더니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로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악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졌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단절되어졌던 것이 정상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누려야 될 그 복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최대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무엇이었느냐? 늙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죽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의 복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없이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진정한 복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의, 축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세 가지가 충족되어졌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입니다. 안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이 확실히 보장되어지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 이렇게 사고 나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당뇨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유, 당신은 건강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기쁘다 말이죠.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안전이 보장되어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속감이라 해요. 소속감. 어디에 소속되어지는 것. 그래서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단체든 어떤 기관이든 소속되어지기를 원하고, 소속되어졌을 때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세 가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뭐 집을 샀다든지 또는 건강을 보장받았든지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소속감을 갖는다. 자,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런 게 다 완벽히 갖추어진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어도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뒤돌아서면 그 인정함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단 말이죠. 아무리 위협적인 요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어놓는다 하더라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을 보세요.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집을 산 사람은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를 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닙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초고속 승진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복의 조건을 보니까 전부 예수님의 성품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게 복이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그야말로 겸손의 모범이시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지위에서, 그 창조주 조물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더군다나 왕으로 불림의 말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오셨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자신이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불쌍해진 자신을 보고 애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며 애통해 하셨고,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저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애통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즉 죄인들을 보고 애통해 하셨던 것이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 플라우스, 헬라어로 플라우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길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들이다,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온유하는 것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지요. 억울한 주장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항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에 바로 이 의 가장 1차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배고프면 참을 수가 없죠. 1차적인 욕구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1차적인 욕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의를 위한 욕구였습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그야말로 배고픔의 극치에 있을 때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자가 복을 받고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에,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 피로 적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이 당신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셨고 우선적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이 우리의 배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측은하다 그렇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도 죄악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녕 우리가 어리석게도 눈을 아래로 향하여 땅을 향하여 세상의 복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정녕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